여러분과 나눌 말씀 제목은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나,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3월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세계적인 큰 그런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혹시 뭔지 기억하십니까? 3월 달에 뭐가 있었을까요? 자, 3월에 바둑 대결이 있었죠. 세기의 바둑 대결. 사실 저도 바둑은 별로 잘 둘 줄도 모르고 해서 큰 관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관심 있게 지켜봤던 그런 바둑 대결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바둑 기사인 이세돌 구단과 그리고 구글이 만든 그 인공지능 컴퓨터 알파고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어떻게 결과가 나왔어요? 5번을 이제 그 바둑 대국을 두었는데 그 5번 중에 1번을 이세돌 구단이 이기고 나머지 4번을 이제 알파고가 이겼던 그 일을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충격에 휩싸였던, 그렇죠? 아직은 사람이 이기겠지 이렇게 처음에 예상을 했는데 놀랍게도 컴퓨터가 이기고 그 다음번은 설마 했는데 또 컴퓨터가 이기고 겨우 이제 한번 우리 사람이 이겨가지고 체면치레 이제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제는 더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아마 사람이 이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지켜보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또 했던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자, 이 사람을 이긴 알파고는 이제 딥마인드라고 하는 구글의 자회사인데 거기서 개발한 인공지능 컴퓨터죠. 자, 구글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세계적인 초인류 IT 기업입니다. 근데 구글은 왜 이 알파고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사람과 바둑 대결을 시켰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둑 게임이라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출시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마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알파고를 만든 이유는 단순하게 어떤 바둑을 잘 두는 컴퓨터를 만들고자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것,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바둑은 말하자면 이 알파고가 지향하는 최종적인 단계에 가기 위한 중간 단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알파고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알파고를 만든 보다 근원적인 이유, 그 목표는 사실은 말 그대로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스스로 학습을 하고 스스로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스스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컴퓨터를 만드는 게 이제 이 알파고를 만든 목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고는 지금 현재 어때요? 사람들이 지금까지 두었던 바둑 기보를 그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이 알파고가 스스로 그거를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바둑을 둬야 되는가를 스스로 공부하고 답을 찾고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탁 이제 이 돌을 놓으면 그 다음에 어디에 놓는 게 자기에게 제일 유리한가 이거를 쭉 계산을 해가지고 그 다음 돌을 놓고 또 사람이 거기에 이제 또 대응을 하면 또 그 다음에 어디에 놓는 게 나에게 제일 유리할까를 답을 찾는 이 훈련이 되어서 계속해서 이제 발전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 알파고였다는 것을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알파고 외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인공지능이 이미 개발이 되고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이런 기능들,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스스로 학습을 하고 스스로 답을 찾는 이런 기능들을 지금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이미 많은 어떤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죠. 이미 그 IBM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왓슨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있는데요. 얘는 의학 공부를 했대요. 대단하죠. 의학 공부를 해가지고 이미 레지던트 과정을 다 수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여러 이제 그 사람
신체를 검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이 사람이 암이 걸렸나 안 걸렸나 이거를 지금 판별을 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보다 훨씬 정확하게 그 암을 진단해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었다고 그러죠. 모든 인공지능 이제 컴퓨터들이 이제 그 목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더 정교하게 사람보다 더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아마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은 분야에서 이렇게 인공지능이 활용이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인공지능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인공지능을 만들 때 목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목표가 인공지능이 뭐 사람 지배하려고 뭐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사람을 돕기 위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인공지능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들어진 것들, 이 만들어진 것들은 다 목표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든 물건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냥 뭐 무작정 뭐 일단 만들어보고 만들어 나가다가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목적에 써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목적을 일단 가지고 그 다음에 목적에 의해서 어떤 물건들이 만들어진다는 것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는 우리 사람을 누가 만들었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사람을 만드실 때 왜 만드셨을까요? 그냥 심심하니까 만들지는 않으셨겠죠. 그렇죠?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도 분명한 목적을 두고 만드셨으리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서 이루고자 했던 그 목표,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그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이제 6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우리 1절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제 쭉 살펴오고 있습니다. 이제 1절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10절까지 해서 이 2장에서 이제 한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10절의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 여러분 성경책 보면 어때요? 이렇게 굉장히 두껍지요. 두꺼운데 이 말씀들 가운데 중요한 것 우리가 꼽아 본다면은 아마 제일 중요한 것부터 우리 한번 꼽아보자 하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6월에 함께 우리가 나누었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10손가락 안에 드는 10위 안에 드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동안 무슨 내용을 나누었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에 대해 얘기했냐면은 우리의 본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본래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우리는 본래 어떤 상태에 있는가? 자, 어떤 상태였다고 이야기를 하죠? 1절에 보시면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 때문에 이미 죽어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죠. 비록 숨은 쉬고 있지만 심장은 콩닥콩닥 뛰고 있지만 그러나 죽은 것과 진배 없는 상태가 바로 우리들의 상태였다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3절에서는 또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할 수 없는 진노하심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뒤에 4절에서 7절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데
거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반전이 무엇이냐? 무엇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셨고, 그 다음에 살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앉히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8절과 9절에 와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느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은 무엇을 통해 가능했느냐? 내가 뭘 잘해서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에게는 선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선물. 예,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어요? 예, 여기 선물 아직 한 번도 나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난 태어나서. 그런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올라오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은 아무도 없네요. 이 무리 중에는. 축하드립니다. 다 선물 받아보셨는데 선물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선물 줄 테니까 대신에 너 나한테 뭐 줘라. 이러고 줍니까 선물을? 아니죠.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는 게 그게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데 내가 이 구원 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뭘 또 대신 줘라. 이게 아니고요. 아무 값 없이 너는 아무것도 나한테 안 줘도 돼. 그냥 내가 줄게 해갖고 선물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준비될 것은 뭐예요?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잘해가지고 생겨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도 사실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 중요한 단락에서 마지막인 10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럼 우리에게 선물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맨 앞에 9절만 우리 잠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누구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만드신 바라라고 할 때에 이제 그 성경에 원래 쓰여져 있던 그 원문을 보면은 포이에마라고 하는 말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 포이에마, 이 말은 이제 뭐 기독교 서적을 이제 출판하는 그 기독교 출판사 가운데도 포이에마라는 이름을 쓰는 그런 출판사도 있는데요. 이 포이에마는 뭘까? 자, 뭔가를 이제 만들 때에 잔뜩 어떤 만든 물건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그 값어치는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진흙 아시죠? 진흙으로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진흙 가지고 막 이렇게 쪼물딱 해가지고 뭘 탁 만들어놨어요. 그거 하고 아니면 이제 미대에 다니는 미대생이 또 진흙을 가지고 막 뭔가를 가지고 만들어놨어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유명한 작가가 또 진흙을 가지고 막 뭔가를 만들어놨어요. 우연히 뭐 그 셋이 만든 것들이 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비슷하다 하더라도 똑같은 값어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유치원 아이들이 이렇게 딱 집에서 막 쪼물딱 해갖고 만든 거, 이거는 만들고 막 엄마 나 잘 만들었지 하면 엄마는 뭐라 그래요? 그렇죠. 아우 잘했어 라고 하죠. 그런데 그렇지만 며칠 지나고 나면 그거를 그 집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기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그냥 아이가 막 갖고 놀다 어디 찾기도 어려운데 이제 처박아 뒀든지 아니면 그거를 발견해서 엄마가
치워버렸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렇죠? 그 아이가 잘 만들긴 했지만 잘했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줬지만 그렇게 뭐 집안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거를 어느 세계적인 작가가 만들어 놓았다. 만든 모양을 보면 우리는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이 들지만 유명한 작가가 만들었다고 하면 이거는 일단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작품이 되는 겁니다. 작품. 그렇죠? 그리고 그냥 작품이 아니라 이것은 그 사람이 이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 이거는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이게 작가는 또 가만히 있어도 평론가들이 보고 우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순간부터는 이제 값이 엄청나게 그런 뛰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이해할 수 없는 미술 작품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이거는 뭔가 무슨 의미가 부여가 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이제 값을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작품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가치 있는 작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걸작품. 그 작품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걸작품이라고 하는데, 이 포에마는 뭐냐? 이런 걸작품을 이야기할 때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10절에 우리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얘기는 뭐냐? 사실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주 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걸작품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는 걸작품 가운데서도 사실은 굉장히 특별한 걸작품이에요. 여러분 미술관 뭐 이런 데 가보셨죠? 거기 가면 작품들이 다 어떻게 있어요? 벽에 걸려 있죠. 그렇죠?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벽에 걸려 있어요. 작품들이 벽에 걸려 있고 그럼 이제 사람들이 직접 다니면서 그거를 봐야 합니다. 우리 사람이 만든 걸작품들은 다 대부분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렇게 가만히 있는 작품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들은 다 어때요? 돌아다니는, 움직이는 작품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있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움직이고 다니면서 행동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드셨을까요?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드셨을까요?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우리가 왜 만들어졌느냐? 선한 일 하라고 만들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일에 대해서 성경이 또 이 선한 일이라는 게 나올까 찾아보니까요, 디도서에 보니까 또 나와요. 디도서 2장 14절에는 나오는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에도 보니까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하려고 자기 백성을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아까 우리가 보았던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목적이 있음을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어떤 존재라고 그래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던 자들이라고 그래요.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로서는 아무것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마치 자동차가 있다고 하면 이 자동차가 어떻게 해야 굴러갈 수 있을까요? 자동차에 뭐가 있어야 되죠? 기름이 있어야 되겠죠. 그 연료가 없으면 이 차는 아무리 비싼 차라고 할지라도 굴러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차 굴리려면 기름이 없으면 끌고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 안에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도 우리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신 것은 뭐냐? 너희가 선한 일하면 구원받게 해줄게. 이렇게 하면 우리 중에 아무도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을 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셨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선한 일, 이 선한 일은 도대체 뭘까요? 어떤 걸 우리가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선한 일 그러니까 선하다, 착하다 뭐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렇죠? 아, 그럼 착한 일 많이 하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혹시 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냐? 이 말씀대로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뭐 착한 마음으로 불의이웃 돕기 성금도 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누가 나를 열받게 해도 운전하고 가는데 누가 갑자기 내 앞에 깜빡이도 안 켜고 확 끼어들어도 욕하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보내주는 이게 선한 일인가? 물론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선한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선이 뭐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선의 반대말은 뭐죠? 악. 자, 성경은 그러면 무엇을 악이라고 할까요? 나쁜 짓 하고 이게 단순하게 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 한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14편 1절이 이야기하죠. 어리석은 자는 선한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자들이 이 선을 행하지 않으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어리석은 자들이 뭐라는 거예요? 악한 자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악한 자들을 지금 뭐라고 여기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런 자들이 어리석은 자이면서 동시에 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뒤집어 보면 선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게 곧 선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과 악은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아냐 모르느냐? 여기에 선과 악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최후의 심판날에 우리를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느냐? 좋은 일 많이 했나 적게 했나? 이것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알았냐 몰랐느냐? 이것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날에 우리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구별하게 될 그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이 그 날의 유일한 기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선하게 산다는 것은,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자연히 우리 세상 가운데서 야, 참 선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일들도 하게 되겠지만, 단순히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떤 선함, 이것이 선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걸 우리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인 2장 10절을 한번, 에베소서 2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일단 뒷부분을 한번 봐보세요. 뒷부분에 이 일은, 그렇죠? 이 두 번째 줄 끝부분에 보시면 이 일은 했는데, 이 일이 뭘까요? 이 일은 뭐냐면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것, 그게 바로 이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 받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여기서 그 가운데서는 또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 가운데는 바로 선한 일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 중간에 있는 얘기인데요. 세 번째 줄에 보면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도록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우리가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에너지를 주시니까 내 안에 힘이 생겨가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 알고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움직이게 만드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행함으로, 삶으로 이어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건데, 살아가는 게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드시죠. 근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믿음을 주시면은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함께하면 성령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이것들은 뭐 다른 게 아니라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이 9가지 열매가 나타난다 이야기합니다. 그 열매들 9가지가 뭔지 아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9가지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그랬어요. 이것들은 성령이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그것도 오랜 기간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오래 참음, 이런 게 갑자기 나타날 수 있습니까? 맨날 막 다혈질적이고 도저히 막 견딜 수 없는 이런 성격이 급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 딱 들어온다고 갑자기 차분해지고 오래 참게 되느냐?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아무리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면, 성령님과 함께 살아나가면 그 기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 점점 우리 안에 기질마저도 변화가 되는 것이죠. 성격 급한 사람도
참을 줄 알게 되고 절제할 수 있게 되고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들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그 열매를 보면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의 삶 가운데에 구원받은 증거들이 삶을 통해 조금씩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굉장히 또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지?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이 말씀 중간에 에베소서 2장 10절 중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힘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그 물줄기 가운데 나의 몸을 탁 맡기면,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물줄기에 따라 흘러가면 우리는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게 이미 모든 준비를 다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마치 여러분들 혹시 워터파크 이런 데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가보면 미끄럼틀이 있는데 물이 이제 막 흘러내리고 하는 그거죠. 우와, 위에서 보면 굉장히 막 겁이 나요. 와, 이걸로 어떻게 가나? 어떻게 가나 막 겁이 나죠. 막 뚝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가는데,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이 그냥 거기에 탁 몸을 맡기기만 하면 알아서 정신 차려보면 밑에 딱 와 있게 되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내가 살아가지? 어떻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게 어떻게 되나? 근데요, 우리가 그냥 몸을 딱 하나님 앞에 맡기기만 하면 어느새 우리가 정신 차려보면 하나님 나라에, 이야,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오셔갖고 잘했다 잘했어 하면서 등 두드려 주실 그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 이것을요 로마서 12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2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네 생각, 네 뜻대로 살지 말고 너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너를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날, 우리가 온전하게 진짜로 드려야 할 예배는 오늘 이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드려질 우리 삶의 예배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완전히 맡겨서 내 생각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물줄기 가운데 우리를 몸을 맡겨서 온전히 따라가심으로 여러분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